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성령의 열매는 회개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는 회개의 열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한 분 하나님이신 하나님 두 번째 시간 제가 했었을 때에 온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라고 할 때 이 말씀이 요한복음 5장 43절에 있습니다. 했을 때 우리 여명이가 반응했고요. 이게 맞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할 때 또 반응했고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단이 가장 싫어했다. 네, 반응했고요. 예수님 빠진 하나님은 가짜다. 예수님 빠진 하나님은 가짜다 할 때 반응했고요.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 여명이가 이렇게 저에게 영적인 걸 많이 알려줍니다. 구약에는 특별히 성령님이 임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모세의 떨기나무에게 임한 것처럼 이렇게 임하셨는데 오늘날에는 회개한 심령에만 특별히 임합니다. 모두 다 영적기도, 새신자 교육, 교회 마당들 밟는다고 성령님이 다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만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그 금그릇에 똥이 있으면 먹을 수 없다. 그래서 그 똥을 치우어야 거기다 밥을 퍼먹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에 똥 같은 어둠의 세력이 똥인데 바알세불이라고 했죠. 귀신. 그랬는데 사도 바울도 이것을 너무 깨달아주셔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분토와 같이 버리노라 그랬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벌, 지식, 스펙 다 분토, 똥처럼 여기고 버린다 할 때에 여명이가 반응했습니다. 여러분이 삼위일체 잘못된 교리에서 빠져나오셔요 할 때에 반응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근데 바른 복음은 어디로 연결시켜 주냐면 십자가 복음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입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피를 바른 문 인지방에 피를 바른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올라가서 내가 죽어야만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십자가 복음이 바로 회개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면 세계를 완전히 죽일 때 내면 세계를 말씀의 빛으로만이 내가 볼 때 아하 내가 이럴 수가 그랬죠.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라고 나의 악함을 볼 때에 뭡니까? 우리 여명이가 반응했습니다.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두 번째는
십자가 복음은 변화를 가져온다. 그래서 룻기서의 말씀에 보니까 변화는 내려놓는 거, 빼앗기는 거, 이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남편을 빼앗고 명예를 빼앗기고 다 잃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앞날도 내려놓고 유대 베들레헴으로 올라왔을 때에 그는 에그론 왕의 딸이고 공주인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삶을 붙잡고 올라왔을 때에 정말 좋은 신랑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내려놓는 것, 빼앗기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다른 복음은 내가 높아지는 것, 더 얻는 것, 더 가지는 것에 열심히 믿음으로 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맞잖아요. 이렇게 확인시켜 줍니다.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확인시켜 말씀드립니다. 꼭 참고하세요. 우리 여명이가 화장실을 가고 오줌을 싸고 하품하고 기침하고 귀를 긁고 여러 가지 반응으로 귀신이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때, 이걸 10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10년 동안 적다가도 안 적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또 적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마다 반응할 때마다 정말이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 정말이다. 그리고 저의 말씀이 여러분 은혜 되시면 전하세요. 제 말씀은 판권 소유도 아니고요. 또 불법 복사로서 절대 제가 묻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똑같이 전해도 저는 괜찮아요. 제 말씀에 은혜 되시면 그대로 복사해서 전하셔도 괜찮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들으신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할 때 우리 성도 중에 저와 1:1 양육하는 성도 중에 우리 여자 성도님께서 소름 끼쳐요 그랬거든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귀신이 반응한 거예요. 이거 알아서 어떡하지 그런 거예요. 이거 알아서 어떡하지. 그러므로 여러분 제 복음을요 그냥 마구 전달하셔도 괜찮습니다. 전하세요. 자, 지난 시간 말씀을 잠시 복습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작년 이맘때에 제가 깨달았고요. 1년 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다시 다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정말 감사하죠.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시고 난 다음에요, 이제 제자들을 불러놓고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자녀가 엄마를 알아보고 아버지를 알아보잖아요. 제일 처음에 가족 중에서. 그죠? 한 1년, 2년 정도 되면 이분이 나에게 엄마고 아빠구나 이렇게 맨 먼저 알아보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영적인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얼마나 정확하게 베드로가 말했는지 몰라요. 그분은 예수님이시고요. 그분은 아버지이신데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들로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비밀은요, 이 계시는요, 아버지가 알려주셔야 돼요. 근데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돕는 자로 여러분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시라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그분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라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반석 위에 교회 세우는 거예요. 이 고백이 된 자만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반석 위에 짓는 집이 아니라 어디 위에 짓는 집이라고? 모래 위에 짓는 집이 되어서 마지막 환란 풍파가 딱 몰아치면 난 그를 모른다고 저주하고 떠나갈 자들이에요. 생명 넣으려고 내가 주님을 믿겠노라고 한 자만 반석 위에 짓는 집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때 반석 위에 짓는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 교회가 탄생됐잖아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 너 이제 죄를 이길 수 있어. 너 이제 뭐야? 사단을 깨트릴 수 있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겨요? 이 사단막이 머리 엄청나게 좋은데 이 교묘한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파쇄해요? 못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아버지를 정확하게 안자만이 깨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 바벨론 종교에서 내려온 한 4세기, 3세기 말에서 4세기에 만들어진 이 삼위일체는 여러분, 사단이 만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인정했어요. 그 당시에도. 근데 성자를 인정할까 말까도 투표로 만들어졌고요. 성령 하나님도 만들까 말까 투표로 다 만들어진 거예요. 사단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정의 아버지가 셋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되나? 세 분이 하나가 된다. 삼위가 하나가 된다. 이건 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꼼수입니다.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많은 선진들이 유일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당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제가 정말 새롭게 또 깨달은 것이 칼빈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이거 진짜 사단의 거짓말인데 삼위일체가 사단의 또 거짓말이구나가 너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에 들어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예수님께서 직접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라고 신명기 6장 4절 쉐마의 말씀을 합니다. 한 분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서기관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서기관은요, 랍비, 율법사, 랍비 그 위에 단계가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거의 동급으로 보는데 서기관이 윗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서기관은요, 성경을 필사하는 자예요. 두루마리 성경 있죠? 양피지에다가 두루마리 성경을 쓰는데 붓으로 쓰는데요, 만약에 철자 하나만 틀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시 다 폐기 처분하고요, 다시 씁니다. 성경을,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기관은요, 대단한 그 학벌과 또 전통과 또 배경과 또 공부 많이 해서 아주 만들어지신 아주 귀한 분이 서기관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서기관이 있어요. 지금도 성경을 필사하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서기관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선생님이요,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여러분, 서기관이 인정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4절에 예수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묻는 자가 없어요. 논쟁을 걸려 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서기관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다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위일체의 교리에 모두 다 찬송가도 삼위일체로, 기도도 삼위일체로, 신앙고백도, 이거 카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신앙고백, 사도신경 삼위일체로, 축도도 삼위일체로, 설교도 삼위일체로, 지금 다 도배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안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건 뭐였어요? 너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구원을 확정해 놓지는 않았어요. 너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됩니다. 찬송 중에서 삼위일체로 짜고 있는 찬송들은 이제 저는 가능하면 골라서 부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주님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의 13서신이 있죠. 13서신을 제가 쭉 보니까 인사말이, 첫 번째 인사말이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여기다 성령님 넣지 않았습니다. 제가요, 얼마나 습관이 됐으면은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고 성령 하나님이 입에 붙어버렸어요. 이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성령님은요,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사도 바울도 각 서신에 항상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항상 썼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사도 요한도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유다서, 예수님의 동생 유다서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래서 성령을 집어넣은 적이 없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받으세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삼위일체를 외쳐도요, 틀린 거예요. 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저도요, 잘못 배운 거예요. 교리 복음이에요. 그거는 다른 복음입니다. 예. 사도 바울이요, 그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추호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성령의 명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은 퓨뉴마, 하게오스라고 해서 퓨뉴마는 거룩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한 번 성령님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성령님이 말한 이 말씀이 여기 한 분도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그는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보혜사는 뭐냐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위로자, 조력자, 상담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연약한 자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연약하잖아요. 쉽게 넘어지고 습관이 안 고쳐지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해요. 근데 그 연약한 것을 갖다가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 넣지 마십시오. 저도 하나님을 너무 많이 넣었는데 수정합니다. 하나님 넣으면 안 됩니다.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영으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또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아시겠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 가운데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지내도록 알려주시는 분이 진리의 성령이에요.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증언한다잖아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면 그 속에 성령 없다.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그 속에 성령 없다가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는 것은. 그래서 성령님 자체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근데 어쩌면 그동안에 그렇게 제가 눈이 어두워서 그냥 삼위일체를 그냥 100%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속을 수가 있나 몰라요. 제가 이렇게 속았어요. 아주 깜찍하게 속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신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제 확실히 아시고 여기에 조금 더 추워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 안에 와서 하시는 일은 책망해 주시고 의로 교육, 그분은 교훈하시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교훈하시며 책망해 주시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그분은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의로우시고 바르게 하는 것, 바르게 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야, 너 잘못 가 있어. 지금 잘못 갔어. 돌아와.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너 지금 왜 그거 했어? 그거 하지 마. 너 그거 하면 죽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깨닫고 뭐합니까? 돌아오는 거잖아요. 거기 가면 중앙선이야. 거기 가면 함정 있어. 거기 가면은
빠져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뭡니까? 회개로 이끄는 분이에요. 회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회개로 이끌어줘야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이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니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120문도는 10일 동안 뭐 한 줄 아세요? 회개했습니다. 오순절을 기다리는 그 10일 동안 이들은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나서 뭡니까? 성령이 기름부터 부어진 거예요. 그 성령이 부어지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가 뭔지 아세요? 성령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죠. 그게 생수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나온 그 생수나 요한복음 여기에서 나오는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어디에서? 배에서 흘러나온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지. 이 성령님이 내 마음에 너희 속에 두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이 제거된 건 잘못된 옛 습관, 나의 잘못된 것들, 이것을 어떻게 제거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이 부드러운 마음이 자비, 양선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기억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신다잖아. 성령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신다잖아요. 그죠? 기억나게 하시는 영이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자기를 스스로 믿게 여기지 아니하면은 회개 안 됩니다. 자기 사랑 때문에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맞는 말씀이잖아요. 자기 사랑 때문에 혈기 내고 분노 내고 친구 따라가서 죄 짓고 탐욕대로 사는 거잖아요. 탐욕은 자기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탐욕을 미워하는 거예요. 나의 게으름을 미워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부정적인 말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고 티끌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고가 뭔지 아세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 미워.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거예요. 나 이제 지겨워.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어. 가망 없어. 이젠 나는 이걸 미워할 거야. 이 죄를 미워할 거야. 여러분, 미워한다는 게 뭘 미워하라는 거예요? 나의 죄악된 습관들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미워해야 돼. 하나님의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나를 미워해야 돼. 나의 죄악들을 생각하면서 미워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와서 하시는 일은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로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 죄를 생각나게 해서 회개하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기도를 도와주시고. 빌바를 알지 못해. 내가 뭘 기도해야 될까? 성령이여, 오늘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제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 성령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알려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신지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분께 도움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 회개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예요. 9가지 열매 있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열매를 하나도 맺을 수가 없어요. 최종 목적은 여러분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열매 없는 나무는 주님이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사랑.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어.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또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 메시지를 받으면 그대로 저의 기름 부음이 흘러내려갑니다. 아론의 수염에 흘린 보배로운 기름이 그 옥기까지 내린 같고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 산뜰에 내린 같도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요, 1대1로 여러분에게도 주시기도 하지만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그 큰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제 말에 왜 이렇게 순종하는지 아십니까?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순종 잘합니다. 여러분, 그 큰 수십만의 교회가 여러분 쪼개지지 아니하고 잘 굴러가는 것은 조직이 얼마나 군대 조직인 줄 아십니까? 얕짤없습니다, 여러분. 철저합니다. 군대 조직이에요. 저는요, 순종 잘하는 사람 데리고 씁니다. 순종 안 하면은요, 나 그 사람하고 일 안 해요. 왜? 사람 많은데 뭐 골라서 쓰면 됐지. 그런데 그들이 왜 순종하는지 아세요? 내가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을 돕고 잘하면 나 복 받고 싶어서. 내가 전도사님한테 잘하는 건 내가 복 받고 싶고 또 전도사님한테 기도 더 받고 싶어서. 사랑하니까 저 전도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 더 해주시겠지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하고 그때 그 교회 성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하늘과 땅채예요. 저는요, 그 복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그 성도들은 너무 이뻐요. 이 방송을 통해서 혹시 알게 되고 내 유튜브를 듣게 되면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그 성도들한테는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정말 성도들은 이뻐요. 너무 이뻐요. 순종 잘해요. 새벽에 부르든 밤에 부르든 늦게 부르든 항상 할 대답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진짜 참으로 이쁩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뻐요. 그래서 복음이 잘못돼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 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부활하고 난 이후에 만나서 그들에게 조반을 준비하시죠. 고기와 떡, 너가 잡은 고기 가져와. 고기를 굽고 거기에 빵이 있었습니다. 먹은 후에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베드로에게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여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왜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의 열매일까요?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2012년도 2월 20일 날 제가 새벽 예배를 하러 나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렸습니다. 종아, 관계가 먼저지 사역이 먼저가 아니다. 사랑이 먼저지 일이 먼저가 아니라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관계를 그럼 어떻게 하면 관계를 하나님과 좋게 할까? 그때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이 부분에 제가 묵상하기 시작을 해서 이 복음까지 들은 거예요. 저희 집에서 저희 그 새벽 예배 가는 성전은요 5분 거리도 안 돼요. 5분 거리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아침에. 그때부터 관계를 찾다가 오늘 이 복음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사역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저는 사역에 숭배를 했던 것을 회개했어요. 저는 사역이 먼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과 나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물은 것은요, 너와 나의 관계를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성도는 주님과의 관계가 불통입니다. 못 알아듣고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에게 첫 번째 사명 주시기 직전에 물으신 질문이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 회복하자는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떠냐, 네가 한번 고백해 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여러분, 내 어린 양이 뭘까요? 새신자. 지금 똥 싸고 오줌 싸고 게으르고 병든 양입니다. 이 병든 양에게 너는 말씀을 먹여라. 오늘 저도 이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이 지구촌에게 이 말씀을 먹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성장하잖아요.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성장이 안 됩니다. 배고프니까 다른 걸 구해요. 다른 거 구하는데 먹으면 탈나죠. 마귀가 주는 먹이를 먹으니까.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마귀가 주는 걸 먹죠. 그거는 먹어도 이상한 거예요. 독이 있어서. 여러분, 이 물음을 하는데 두 번째까지는 베드로가 선뜻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양이 곁길로 갈 때 너 잘못 갔어 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는 벌거벗은 관계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커튼이 쳐져 있으면 내 자식이 아니죠. 겉으로는 내 자식이지만 마음은 벌써 떠난 자예요. 커튼이 하나 쳐져 있으면.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벌거벗은 관계가 돼야 정상이고요. 또 이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벌거벗은 관계가 돼야 돼요. 다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돼요. 저도 성도한테 다 오픈했고요. 성도도 저한테 다 오픈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복음은 뭐라고 가르치는 줄 아세요? 야, 한 자락 깔어. 성도가 가까이 오면 네가 피하고 성도가 멀리 가면 네가 다가가고 어느 선에까지야. 어느 선. 집도 오픈하면 안 돼. 목욕탕도 같이 가면 안 돼. 여러 가지로 어느 정도 근엄함을 보여야 해. 이렇게 저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른 복음으로 들어오고 보니까 저희 집도 오픈하고 제가 밥도 해서 선대하고 저희 오픈을 다 합니다. 저희 가족 오픈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도 저한테 오픈을 다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눈물 콧물 회개하고 잘못했어요 해요. 목사님이 오픈하니까 저도 오픈하게 돼요. 이래요. 여러분, 제가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목자와 양은 벌거벗은 관계가 돼야지 정상입니다. 목사님이 나 이혼한 거 알까봐, 목사님이 나 음란한 거 알까봐, 목사님이 나 과거에 어떤 거 알까봐 벌벌 떠는 양은 아직 회개하지 않은 양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벌거벗은 관계가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은 신랑, 나는 신부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자녀잖아요. 아니 자녀와 아버지가 목욕탕에 뭐 입고 들어갑니까? 여러분 한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분은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어떻게 십자가 지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너의 수치마저도 내가 다 끌어안았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거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가리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벗어야 됩니다. 그 두꺼운 외투를 다 벗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처방해 줄 거 아닙니까? 목자가 처방해 줄 거 아닙니까? 자녀가 오픈해야 부모가 처방해 줄 거 아닙니까? 인생을 먼저 살아봤으니까 처방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가 먼저 자식 앞에서 오픈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식이 오픈합니다. 저는요, 우리 희원이 여명이한테 어렸을 때부터 다 오픈했어요. 뭐 가린 것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가릴 것이 없어요. 인생은 이렇게 해서 무너졌단다. 무너지고 보니까 이런 징벌이 있다. 이러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희원이도 아직도 멀었죠. 인생을 살아가려면. 아직도 멀었지만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양을 칠 때 제가 여의도에서 제가 참 근무할 때는 제 설교에 만약에 제 설교에 시험 들어서 안 나오는 성도가 있어. 그러면 일주일 내에 가서 신방하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득달같이 가서 신방하고 저한테 보고합니다. 전사님 신방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래요. 알았다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 신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하니까 제가 신방을 하면 신방을 안 해요. 찾아뵈라면 찾아뵈질 않아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서 한참 지났을 때 가서 찾아뵀을 때 이미 그 성도는 다른 교회 간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안 되는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이렇게 안 되는구나. 여러분, 세 번째, 주님이 또 물으십니다. 네가 나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때는 베드로가 어이구 아가페로 물으시는구나.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 빼앗겨도 사랑하고 수치마저도 사랑하고 오른밤을 때려도 왼밤 돌려대는 사랑을 요구하시는구나. 겉옷 달라는데 속옷까지 벗어줘야 할 이 사랑을 주님이 요구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어져서 근심하면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라는 속에는 내가 주님 배반했잖아요. 내가 잘난 척하다 넘어졌잖아요. 저는 흉화물의 투성입니다. 자신 없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사랑합니다. 이거예요. 눈물 나네요. 저 이 설교장 하는데 정말 내 속에서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관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베드로야, 이제 너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이 순교까지 예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요, 오늘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했던 베드로인데 마지막에 사랑한다는 이 고백을 주님이 받아내시면서 이제 너와 나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단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위대한 사명을 주시고 이제 베드로에게 초대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은요, 제가 양과 목자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평생을 양을 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양의 성격을 너무 잘 거기다 기술해 놨더라고. 근데 그 양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근데 양은 천성적으로 게을르고요. 또 끼리끼리 모여있기를 좋아한대요. 움직이기 싫어하고. 또 양이 있죠. 비대해가지고 살찌면은 이렇게 배가 하늘을 향해서 벌커덕 넘어지면은요,
그냥 그러다 질식해서 죽는데요. 반드시 그래서 목자가 늘 그 양을 살피는 거예요. 혹시 비대에서 넘어지는 양이 없는지. 넘어져서 버글거리고 있는 내할개를 치는 양은 바로 목자가 가서 일으켜서 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이 메시지를 듣고 정말 저 메시지가 나를 공격하는 메시지야, 목사님, 저럴 수는 없어 하고 시험 들어가지고서는 잠수 타는 경우 있잖아요. 봉사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심지어 교회까지 옮기는 이런 것은 양이 하늘을 바라보고 벌커덩 넘어져서 이게 내알게 치는 거예요. 못 일어납니다. 혼자 절대 못 일어난대. 양이 절대 혼자 못 일어난대요. 누가? 목자가 가서 일으켜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성도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같이. 예. 그냥 죽는데. 그런데 이 벌컥거리고 있는 거, 여러분 하루 종일 벌컥거리고 있어 봐요. 나중에는 다리 휘어질 힘도 없고 죽어요. 그러니까 빨리 넘어졌을 때 빨리 가서 일으켜줘야 돼요. 그것이 일주일 내에 가서 신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부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큰 교회도 다 조직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고. 예. 그런데 그걸 내가 여기 와서 써먹으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해. 야, 참 통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과 희락인데, 이 희락이라는 건 기쁨을 얘기하잖아요. 기쁨.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두 번째는 주님과 한 몸이 된 자에게 그분의 기쁨이 임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을 무시하고라도 어떠한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그 상황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기쁨입니다. 작고 큰 일에 일비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도 뭐 했습니까? 찬송하며 기도했잖아요. 그 속에 있는 주님과의 관계를 누가 빼앗아 갈 수 없어서 찬송하며 기도했는데 옥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죄수 바울이 가만히 있는데 오히려 그 간수는 죽이려 자기 몸을 자결하려고 했잖아요. 이때 바울이 소리칩니다.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 여기 그대로 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간수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됐죠. 이게 화평입니다, 여러분. 이게 화평이에요. 어떠한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화평의 역사,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팔복에 있는 말씀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화평이라는 것은 어느 환경에 있어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화평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화평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화평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화평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인데,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오래 참음이? 저도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저는요, 돈 안 벌어오고 돈 안 주고 뭐 이런 다른 걸로는 하나 제가 말을 안 합니다. 단 하나, 주님과 가까워져라는 거예요. 책도 읽고 기도하고 세상 것 좀 그만 끊고 주님과 가까워지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늘 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신랑이 그렇게 안 해줘서. 근데 그것 때문에 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오래 참는데요, 이제는 너무 지겨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주님한테 더 가까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발목 신앙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목으로까지 물이 차오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언제까지 발목 신앙 할 거예요? 발목 신앙은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다 결정하고. 여러분, 오래 참음, 자비는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것이 자비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한 율법 교사의 이야기가 나오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 비유 얘기해 주죠. 제사장도 예의인도 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를 보고 그냥 다 피하여 갔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그를 불쌍히 여겨 가서 그를 치료해주고 주막에 데려다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율법교사에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냐? 그러니까 그 율법교사가 말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 베푼 자래요. 여기서 이 자비가 뭐냐면은 헬라어로 엘레오스인데 불쌍히 여기는 것. 그래서 애를 끓는 고통과 그 연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애를 끓는 고통과 연민으로 그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를 치료해주고 이미 강도 만나서 다 이제 거반 죽어가는데 그런데 우리 가족 중에도 강도 만나서 거의 거반 죽어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오래 참음이 수반되지 아니하면 자비와 양선 오래 참음이 수반되지 아니하면 이 자비는 조금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는 이 모습 보일 수 있겠습니까? 미운데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잘 됐다 망하길 잘했어 그렇지 이제 회개해 이러잖아. 이 사람은 회개할 기력도 없어요. 너무 다 빼앗겨서 마귀한테요 다 빼앗기면요 회개할 기력도 없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 뺏겨버렸잖아요. 회개할 기력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다 빼앗긴 이자한테 가서 불쌍히 여기면서 뭡니까? 치료해 줘야 되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맞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회개의 열매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이 열매 맺습니까? 이 열매 없으면 우리는 또 천국도 못 가요. 솔직히 말해서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양선이라는 건 선한 삶 말해주고 있어요. 검소한 삶.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낭비하며 충동 구매를 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하고 참 회개가 돼요. 쓸데없는 물건 사고 검소하게 사는 거예요. 양선이라는 건 검소하게 있어도 없는 척 빚내서 뭐 사지 말고 검소하게 잘 살아내는 거. 이것이 양선입니다. 그 다음에 충성이라는 것은 죽게 하듯 죽도록 충성하라. 서문학교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교회는 환난과 궁핍 있는 교회고요. 로마 황제가 10황제가 치리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한 핍박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충성은요. 그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충성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도 충성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거짓말해요. 너 시간 없잖아. 너 바쁘잖아. 너 힘들잖아. 그러니까 다음에 충성해 이러죠. 그 마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아시겠죠? 거기 속지 마세요. 네. 나 바빠 지쳤어 힘들어. 아 충성은 저기 교회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이나 충성하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 다 직책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모두 다 평신도의 위치에서 또 주의 종의 위치에서 직분자의 위치에 어디에서든지 죽게 하듯 하라. 이게 충성입니다. 온유, 그 다음에 온유는 순종이죠. 길들임을 잘 받은 자. 예, 마태복음 5장의 그 산상수훈에도 팔복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이 온유는 늘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 여러분 온유도요 배우지 않으면 온유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온유도 배워야 돼요. 이 온유는 뭐냐면 친절함, 따뜻함. 그런데 그것도 어디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주 밖에서 친절하고 따뜻해봐요. 죄 짓는 거예요. 잘못하면 착각한다니까. 저 사람이 나 사랑하나 이렇게. 저 사람이 나 왜 저러지? 뭐 나한테 바라는 거 있나 이래. 왜 저렇게 나한테 잘해줘? 나한테 뭐 바라는 거 있나? 이래. 주 안에서만 하라는 거죠. 고아와 가부한테 하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에게, 더 약한 자에게 온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지면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함이 승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수연을 취해서 지금 죄 짓고 있는데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미리암이라는 누나와 형 아론이 정죄했잖아요. 잘못했다고. 그런데 불구하고 모세는 아무 말을 안 했어요. 왜? 잘못했기 때문에.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편이 들었어요? 아론과 미리암, 형과 누나의 편에 들지 않고 누구 편? 모세의 편. 모세가 모세의 편에 들어오면 모세는 온유함이 땅에 어떤 사람보다 승하도다. 이 참 놀라운 일이죠. 미리암이 되려 문둥병 걸렸어요. 이 살이 그냥 눈처럼 하얗게 썩어버렸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중보로 그의 영문 밖에서, 그 성막 밖에서 회개 기간을 가졌죠. 여러분, 오늘 이 온유에 우리는 죄를 참 많이, 하나님의 세운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주시는 메시지 하나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도전하지 않는다. 여러분 막 도전하잖아요. 그죠? 막 자식이 부모한테, 막 부모가 자식한테 막 노엽게 하고 막 이거 권위를 파괴하는 거다. 온유하지 못한 일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절제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이 절제인 것 같아요. 절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끊는 것이 절제인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는 회개의 열매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회개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이 열매 하나도 맺을 수가 없고, 관계가 세워져야 이 마지막 열매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회개하십시오. 회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잘못된 교리에 너무나 속아서 삼위일체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외쳤습니다. 그런데 서기관이나 또 예수님 제자들이나 아버지 베드로도 한 분 하나님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구원이 가깝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을 대해서 잘못 알아보고 할 때 십계명의 제1계명을 범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당해서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를 외치고 있는데 이제로부터는 잘 알고 그 성령님의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성령의 9가지의 회개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